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땀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도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닥쳐온 고난의 문제를 판별하자. 내게 닥쳐온 고난의 문제를 판별하자. 아멘. 판별이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잘 판단하는 것을 판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허락하신 고난이 있고, 또 그 외에 우리가 굳이 겪지 말아야 되는 그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다 제거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잘 견뎌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롭다고 하는 이 지혜자들, 현인이라고 하죠. 이 현인들과 이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 고난과 이 죽음의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규명해 보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부단히도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 해답을 찾는 이가 없었고 또 찾을 수가 없죠. 불교에서는 그것이, 그 불행, 그 고난, 고통, 괴로움, 이것이 집착에서 온다, 욕심에서 온다라고 해서 집착만 버리면, 욕심만 버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산 사람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원인까지는 가상하게, 원인까지는 잘 찾아냈어요. 인간의 사색으로, 노력으로, 탐구로, 명상으로 거기까지는 잘 찾아냈는데 아무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래도 그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노력으로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 노력으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 불교인들은, 그리고 이 절간의 승려들은 어떻게 상담을 하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모든 대답이 거의 같아요. 집착을 버리세요. 우리 남편이 외도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워요. 남편 하나 보고 살았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마지막 대답은 집착을 버리세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여러 번 들어보다가 거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욕심 버리세요. 집착을 버리세요. 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졌겠죠. 그러니 해결 방법이 없어요.
유교에서는 이 공자와 또 그 외에 여러 현인들의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난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인, 뭐 의, 예, 뭐 지, 신, 뭐 인의예지신, 우리 학교에 다닐 때 시험에 나올 거 열심히 공부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을 많이 추청하고 그것들을 많이 제안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의 핵심 사상으로 삼는다면 나라는 평정을 이룰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또 모든 백성들의 삶은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 오히려 유교가 번창할 때 중국 정치는 가장 혼탁하고 백성들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인간들의 참 그 노력이 가상하긴 한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동의하시나요? 사람은 스스로 신적인 존재나 초월자가 되거나 완벽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시인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여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셔서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결국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을 찾으신 분들은 이 답을 찾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족,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마음껏 이 진리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답을 찾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경에만 그 원인과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은 죄이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배신한, 스스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배은망덕한 죄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이 욕심이었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욕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향한 배은망덕으로 증가되고 확대되면서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을 떠난 것, 창조자를 떠난 것, 생명의 공급자를 떠난 것 그 자체가 바로 사망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것 자체가 영혼의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 그리고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육체도 저주가 임해서 점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질병에 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오늘 명쾌하게 잘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온 것입니다. 한 번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혼은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육체는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땅으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피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한가할 자가 없고 아무도 이 길로 가지 않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로 그 심판을 모면한 자들이니 그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다가 심판을 모면하고 천국 아버지 집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이 세상에 에덴 동산에 무슨 고난이 있었겠어요?
무슨 불행이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배고프고 헐벗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전염병, 코로나 없었죠. 그곳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 복이 예수로 회복되시고 그 복을 지금도 받아 누리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든지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삶이 윤택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무슨 감정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또 가난에 찌들게 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것을 즐기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영육 혼이 잘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때로 연단하시려고 우리에게 뭔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 우리가 평강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또 평강을 얻게 하시니까 육신을 가진 인생이 다시 또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듯 배은망덕해지라 이거죠. 내가 잘해서 그랬어. 내 힘으로 얻은 거야. 나는 원래 잘해. 내가 성공했어. 야, 나는 모든 것이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내 힘, 내 능력, 내 사업 수완을 의지하게 되니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시는 거죠. 왜요? 교만해지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혼은 또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또 징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연속입니다. 구약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이적, 능력, 표적, 하나님의 살아계심, 얼마나 많은 권력, 그 능력들을 얼마나 많이 행했나요? 구약 사람들에게. 근데 조금 태평해지면 또 하나님 떠나잖아요. 심지어는 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수로 만들었던 그 뱀 형상, 노뱀 있죠.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나니까 세상에 그 노뱀까지도 섬기더라 이거예요. 그 앞에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분향을 하고 그것도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징계가 오는 것이고. 왜 징계가 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면 그곳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그런 사이클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평생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죄를 끊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쫓게 하셔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잘 지키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지혜죠. 그래서 잠언서나 전도서에는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참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무지합니다. 또 이기적입니다. 변덕불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류가 모든 고난과 인류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이 저주의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됐다면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야기됐다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해결시킬 것이고 하나님은 잘되고 하나님은 성공케 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영광은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의 한 양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찾아온 육체에 찾아온 그런 어떤 죽음, 그것들의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누구보다 뭔가를 더 크게 뭘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다 구약적인 시각이었어요. 아, 눈이 멀었나 보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봐. 문둥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저주받았을 거야.
뭔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버렸을 거야. 이게 다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이 다 구약적인 시각이거든요. 다 율법의 그 정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다 손가락질하기 바쁘죠. 저는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저게 찾아왔을까?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무서운 병이 찾아왔을까? 다 손가락질하기 바쁘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회개할 자처럼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정죄하기 바쁘죠. 그러니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이 죽음 또 질병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는 큰 숙제죠. 예수 믿는 자라고 병이 안 찾아오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 비껴가나요? 물론 하나님 지키실 때 비껴가죠. 그러나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거나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게 옮겨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에게도 역시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 불행한 문제, 이 고난의 문제들은 역시 큰 숙제죠. 때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필요한데 굳이 유쾌하지 않는 그 고난을 내가 굳이 경험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찾아내서 불필요한 고난이 있거든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죠.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불필요한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예요. 그것은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디를 가시는데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이 소경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 랍비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아직은 지금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까지는 아직 죽기 전까지는 구약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항상 그런 테두리 안에서 생각을 했죠. 신기하다. 저 사람은 사고 나서 눈 먼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정청년 눈을 크게 뜨세요? 정청년 눈 떴구나. 소경 아니네. 아니, 이 본문에 나온 이 소경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님이 뜨게 하실 때까지 고쳐줄 때까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 아닌 눈뜬 자로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눈 잘 사용하세요. 좋은 시력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마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 당사자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궁금해요. 감기 한번 찾아와 보세요. 어떤 병이 딱 찾아와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좋은 태도이긴 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태도이긴 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게 적용하고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버릇이 되는 것입니다. 버릇. 저도 이 가슴 쪽이 뻑뻑하고 답답하고 이게 통증이 한참 동안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뭉치고 잡히는 것이 있고 그래요. 오른쪽에 가슴 쪽에. 그래가지고 남자도 유방암 걸리나? 그래가지고 네이버 선생님한테 찾아갔죠. 네, 네이버에 열심히 쳤어요. 근데 별로 그런 기록들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 천국 간 것은 좋은데 뭐 사명이 끝났나요? 이게 생각이 발전하다 보니까요. 이제 이게 그러면 초기에 이거 떼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뭐 항암 치료하면 힘들다던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겁이 나고. 그러다가
예, 그 제 주치의 격이신 처형님에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그것은 이제 목사님 나이가 되면은 그런 그 호르몬의 약간 그런 균형 때문에 균형이 조금 잘못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스트레스 같은 거 받고 고민이 많으면 그런 거 찾아오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다 없어질 거라고. 3일 만에 없어졌어요. 예, 그 이치에 맞는 말이 그 은재망에 또르르 굴러가는 옥구슬 같았잖아요. 또 그 소리 들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지. 주치의의 말을 듣고 평강을 찾았는데 3일 만에 없어졌어요. 나 목사 맞나 이러면서 혼자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야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을 담보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대답하시죠. 그 부모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아이의 죄도 아니다. 이게 뭐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찾아온, 육체는 어차피 죽음이죠.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요. 그 죽음으로 가기 전에, 육신이 썩기 전에 찾아오는 그림자들이에요. 그것이 내 실수일 수도 있고 과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 실수일 수도 있고 전염병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채찍질하고 징계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분별하고 찾아낸다면 치유도 받을 것이고 영적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이 소경이 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병 들었다면 이 병이 하나님이 하실 일거리라면 하나님께 갖고 나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 회개하면 회개 역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구원받고 모든 저주와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해결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회개할 일이라면 그것으로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 질병이 하나님께서 고치실 일이라면 하나님이 고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죠. 그것 때문에 낮아지죠. 질병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영육간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직 낮이시다. 낮이라는 건 뭐 영적인 얘기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자유롭고 자비롭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너희에 대해서 관심사가 지대한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죠.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은 빛이 있기 때문에 낮이다라는 뜻이죠. 아직 낮이잖아. 내가 아직 죽지 않았잖아. 내가 아직 이 땅에 있잖아. 너희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 빛이 있기 때문에 낮이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밤이 올 것이다. 밤이 오리니 주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서 가신다는 거죠. 사라지신다는 거죠.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때는 성령 받은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고 면류관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기하게 침을 뱉어,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흙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반죽해가지고 이겨서, 이긴다는 말이 사투리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래 잘 이렇게 반죽을 해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잘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을 눈에 바른다.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걸 질문했거든요. 왜 하필이면 침을 뱉어가지고 지저분하게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질문하셨는데 제가 시원한 답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뒤로 구약도 찾아보고 또 주석도 보고 다른 분 어떻게 설교했나도 찾아보고 했는데 뭐 한 2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어떤 부류는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빚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가 창조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신, 그렇게 주장하신 분도 계신데, 근데 해답은 또 시원하지 않죠. 왜 침 뱉냐고. 야, 물 좀 떠와,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물 한 고기 떠와서 물 뿌려가지고 이길 수 있는데, 개일 수 있는데 왜 침을 뱉었냐 이거죠. 그래서 그 답도 시원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나도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다른 분 설교도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나름 정리한 것은 그거예요. 이 수로보닉의 그 여인의 그 딸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거든요. 주님 앞에 찾아오니까, 선생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좀 가서 좀 고쳐주시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여인한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개자녀야, 그랬잖아요. 응? 이 개자녀야. 개 취급을 했잖아요. 개 취급을. 맞습니다. 저는 그런 개와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니, 자녀들이 먹고 남은 그 찌꺼기, 음식의 그 부스러기도 개에게 던져주면 개가 그것을 고맙게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개와 같은 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뭔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딸을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가라, 네 딸이 자염을 얻었다, 고침을 받았다. 가서 보니까 그 딸이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거죠. 병에서 벗어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낮추시고, 그리고 주님께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주님이 행하셨던 능력들을 종합해 볼 때, 그래, 그들 침을 뱉어서 그거를 흙으로 이렇게 반죽을 했든지 가래침을 뱉었든지 그것을 가지고, 야, 너 오줌 좀 싸봐, 오줌을 가지고 그거를 버무렸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 어떤 방법이든지 그저 내게 허락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보는 거예요. 저 엘리사 때 그 나만 장군에게도 그랬잖아요. 당신 말이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 그러면 당신에게 더러운 그 문둥병이 깨끗해질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강이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저분한 물, 흙탕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남한 장군이 그랬죠. 아니, 우리나라에 이만한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목욕을 덜 해가지고 이 병을 못 고친 줄 아냐. 화를 내가지고 확 돌아서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장이에요. 그 적진에 그 나라의 적군이, 그 적장이 그런 취급을 받고 돌아갔다고 했을 때 그 나라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쓸어버려, 다 죽여. 그럼 끝나는 거죠. 멸절당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복을 잘 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복을 잘 둬서, 선생님, 아니 그곳에 가서
아니 7번 목욕하는 것이 뭐가 더 힘듭니까? 이보다 더욱더 귀찮고 범패스러운 일을 하라고 해도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겸손히 해야 될 것이거늘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십니까? 그래? 대천아 네 말도 맞다. 그래가지고 5번, 6번 안 나서요. 마지막 7번 순종이죠. 딱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때때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때때로 납득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가 돼요. 때때로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와야 돼? 도무지 아무리 머리로 굴려도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어둡습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저는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장소에서 그때 당시 고쳐주시면 좋은데 가서 또 씻으라는 거예요. 눈 안 씻었겠어요? 이 사람이 세수 안 했겠어요? 골백번도 돼 있겠죠. 순종이에요, 순종.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돌아서니까 앞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육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자리 14절에는 그날은 무슨 날이래요?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에게 이 구절을 왜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우리 영혼육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안식을 줄 수 있는 전능자시다. 내 영혼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영혼을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히 안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자다.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이다. 주님은 안식주로 오신 것입니다. 질병, 고통, 저주, 가난 수많은 문제가 있거든 주님 앞에 오셔서 간절히 겸손히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질병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안식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의 영의 눈을 좀 떠라. 밝히 보고 내가 바로 예언되어 왔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내가 그 여호와인 것을 좀 봐라. 깨달아라. 알아라. 내가 바로 너희의 구세주로 왔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적, 그 능력, 표적에는 다 메시지가 있어요. 다 그 속에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구나. 육신의 눈을 열어주시고 봤지. 내가 바로 그야. 아이고 내가 육신의 눈이 열려서 당신을 보니 당신은 구세주 그 예언됐던 메시아군요. 네 영의 눈도 뜨란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병 고침 받고 해결 받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징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 믿는 것이 병 고치는 것, 오직 예수 믿는 것이 돈 버는 것, 오직 예수 믿는 것이 만사형통한 것, 오직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것, 육체가 평안한 것, 그것만 추구하면 하나님 없이 그 모든 것이 만족을 누릴 때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병 고쳐주셨거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야지.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마음속에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끊고 버리며 살아야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야지. 그 올바른 길로 가야 될 텐데 그 방향으로 안 가고 그냥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죠. 그리고 또 문제가 터지면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2번, 3번, 몇 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배은망덕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내버려 두시면서 마지막 임종 때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병들어 죽지, 구약의 선지자들까지도 병들어 죽은 사람 많아요. 병들어. 엘리야만 질병 없이 바로 승천했죠. 호련히 변화되었죠. 나머지는 다 늙고 병들어 죽지, 갑자기 승천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구약이 몇 명이나 돼요? 구약이 몇 명 돼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몇 명이요? 누구예요? 뭐 어린아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에녹, 엘리야. 그죠? 그거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다는 상징한 거예요. 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회개하는 삶을 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님 오시면 에녹, 엘리야처럼 들림 받는 거예요. 그날에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질병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다 질병으로 마지막 병들어 죽죠.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씻으라는 거. 예수 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 나는 신이 아니구나,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난 하나님의 살게 해야지만이 살았던 거구나, 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더니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아, 이제 내 주님 만날 때가 됐구나. 내 믿음을 점검해보자. 주님, 내 평생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내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다 살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그래 주의 보혈로 이 시간 나를 덮으시옵소서. 주의 옷자로 나를 가리우시옵소서. 나는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자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뿅!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건강하시고 아직 젊으신 분들은 기도해서 질병에서 벗어나시고 값지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면류관, 상급 많이 준비하시고 기왕이면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 고난, 죽음, 죄, 불행, 이 고통의 문제가 어떤 연유에 어떤 이유로 찾아오나, 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욕심에 속지 말라.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말라. 욕심이 들어오면 속아요.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허락하실 거야. 계속 욕심이 증가되면 자기 스스로도 속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는다니까요. 어느 날 문제가 빵 터지면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그때라도 깨달으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이 찾아오는 것,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계속 자라나기 전에, 죄가 내 안에서 계속 부풀어가기 전에, 죄가 계속 내 안에서 커져가기 전에, 나를 완전히 생각과 마음까지 지배하기 전에, 그 사망의 장소 지옥으로 끌고 가기 전에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있으면 회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죄에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은 길게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은 길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 고난은 끝나니까.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은 순교할 때까지 죽기까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아닌 다음에는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둡사오리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찌 미치겠나요? 더없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냐. 아유, 저는 다 필요 없어요. 저는 다 가졌어요. 건강도 가졌고요, 충분히 돈도 있고요, 내 자식도 다 잘 됐고요, 뭐 부모는 평안하게 다 이제 세상 떠나셨고요. 저는 뭐 이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네 영혼의 모습은 어떠한데? 네 모습은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고 병들고 네 영혼의 모습은 참으로 불쌍하구나. 어찌 네 영혼의 모습을 보지 못하냐? 너 천국에 못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천국에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것도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해?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책망하며 징계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에 감사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들은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 버려야 돼요. 질질 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길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다윗도 고백했죠. 시편 32편에 회개할 때까지, 토설할 때까지, 자백할 때까지 주님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짓눌렀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짓누르고, 주님의 손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손은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 서는 귀신들도 주님이 그 손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질병도 쓰실 수가 있어요. 전염병도 쓰실 수가 있어요. 다윗을 주야로 주님이 눌렀다는 거예요. 진액이 다 빠졌대요. 주님이 짓눌러버리니 어떻게 견디겠어요? 나중에 다윗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밧세바를 범하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등터에 내보는, 죽이고도 나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그저 짐승을 찢어 바치고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면서 이렇게 제사했으니까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이 통회하는 심령, 네 양심, 네 마음, 네 가슴을 찢고 내게 나와라. 그때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서 베개가 젖고 눈물을 흘려서 침상이 젖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길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헛된 고난은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난이라면 빨리 깨닫게 하셔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는 연단 때문에 찾아온 것. 이것은 본문만 읽고 지나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고난 받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잘 연단받아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면류관 받고 상급 받으라는 것이죠. 그것은 끝날 때까지 견뎌야 돼요.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기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둬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연단의 과정이 있구나. 욥처럼 연단의 과정이 있구나. 심지어는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를 주어서 평생을 힘들도록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사단의 사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 귀신들이에요. 질병이죠. 이것들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에게도 보냈다는 거예요. 우연히 찾아온 것도 아니고 실수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때때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역사하세요. 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지에서 찾아온 것들은 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로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면 많은 고난의 문제를 비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지혜가 없어 당하는 것들도 많아요. 착한 거 좋죠. 착한 것이 하나님께 앞에서 착한 것이어야지 세상적으로 착한 것도 때때로 악한 영의 귀신들이 농락할 때가 있어요. 마냥 참고 내내내 하고 마냥 착한 것이 그것이 귀신들이 쓰는 도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주장할 것은 주장하셔야죠. 마냥 당하면 그것도 무지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대처를 해야지만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간다고 두드러 패고 막 함부로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아이고 나 맞아 죽어야 맞아. 그러고 있지 말고 정당하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라고 정당하게 대항을 해야죠. 복음으로 대항을 해야죠. 그 자리를 피해버려야죠. 그건 착한 거 아니에요. 피할 건 피해야죠. 도무지 예수 안 믿는 남편의 그 구타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도무지 내가 신앙생활 못할 지경이면 그건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헤어지는 것입니다. 내용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믿음으로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면 견디는 것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내용을 지켜야 된다면 그건 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명령은 아니지만 부탁이죠. 주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영혼이 살 길이라면 그것을 먼저 택하라는 것이죠. 과식 안 하고 야식만 안 먹어도 뱃살은 빠져요. 아니 과식하고 끊임없이 야식을 드시면서 왜 뱃살 안 빠지냐고.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과식하지 말고 야식하지 마세요. 뱃살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3개월만 참아보세요. 다 빠져요. 그러니 다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원에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급스러운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13절 이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나도 이루며 사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이끌려 주를 위해서 기뻐하며 고난을 자처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삶의 어려움, 고난, 고통, 환난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다 예수 잘 믿고 평안하고 물질적인 것도 어려움 없고 건강하고, 그런 분들 이제 고난을 주를 위해서 자처하는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삶의 고난이 없다면, 이런 분들은 내가 이제 고의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셨구나.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그런 인생들이. 할렐루야. 그런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참 눈물 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안 가도 돼요, 그런 현장에. 그래서 굳이 다 버리고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많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 몽골로 들어가신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힘들죠,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선교의 사역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돌아보고 주님의 일을 동참하는 그 일도 내 육신이 고난을 받는 것이니까, 할 일들이 큰 것만, 선교사역, 목회일만 고난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할 일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몇 달 안 된 우리 신현석 청년 너무너무 이뻐요.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기특해요. 처음 교회 왔는데 몇 달 안 됐죠. 처음 예수 믿었죠. 찾아왔어요. 이번에 처음 예수 믿고 다 처음 찾아오는 제사인데, 명절 제사인데, 차례 지내는 건데, 다 가족들이 나를 데리고 갈 텐데 안 가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네 믿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번에 잘 이겨보자. 한번 힘들고 말아야지. 한번 고통스럽고 말아야지. 타협하게 되면, 오래 가고 질질 끌게 되면 더 괴롭다, 더 힘들다. 그러니 이번에 정당하게, 공손하게 잘, 이번에 대처를 잘 해라. 절대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정당하게,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잘 네가 정정당당하게 너의 신앙을 존중해 달라고 하고, 안 받아들인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그렇게 잘 이긴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더 큰 힘을 주실 것이고, 은혜 주시고, 네 삶을 책임질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번 처음 있는 싸움이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한번 이겨보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비하셨다.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 인생 앞길을 책임질 것이다. 귀신들의,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절대 하나님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원치 않는다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말씀했으니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고난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거든. 내 고난의 원인은 그거였구나.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뎌야 된다면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회개할 것이라면 회개하고 이제는 벗어나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